제가 몇 해 전에 연세 많이 드신 노 부부가 계신 한 가정을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현관문에 붙어 있는 한 메모지를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뭐 그런 거예요. 외출하시다가 깜박깜박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가스불 껐는지 확인, 또 뭐 가스 밸브 잠갔는지 확인, 문 단속 잘했는지 확인.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려고 하는 메모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좀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래서 꼼꼼하게 몇 가지를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혹시라도 뭐 하나가 안 지켜져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불을 안 껐다든가 그러면 또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적어 놓으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메모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중요한 메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현관문에 붙여놓고 외출할 때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메모해놓고 날마다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모르는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불러요.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의 뜻에 맞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바리새인들이 막 핀잔을 놓는 거예요. 왜 저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똑같은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왜
죄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가? 핀잔을 놓을 때 동일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같아야 됩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점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자꾸만 우리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단지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 좁게 들어온 그 문을 내 스스로가 더 좁힐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신앙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좀 더 좁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겠다. 이 모습으로는 참 부끄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오히려 좁은 문을 더 좁혀가는, 여러분, 이게 구원을 점검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서 가지만 그러면서도 날마다 그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향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지금도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해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참 기쁜 일이지만 심판받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절로 16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절로 16절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그 머리엔 뭐가 있어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이 하나 있대요, 예수님 손에.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 손에 든 낫을 휘둘러서 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손에는 낫을 들고 이 땅에 믿는 백성들을 다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알곡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날은 동시에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뒤에 보면 심판의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7절 말씀. 또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천사가 하늘 성전에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그 천사도.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다시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큰 목소리로 외치는데 18절에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그러면 어떤 천사예요? 심판하시는 천사예요.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포도 농사 잘 됐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포도는 믿지 않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익었대요.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었는데 정말 처참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러분, 그냥 일반 포도주 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 농사를 했어요. 잘 거두었습니다. 통에 넣고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으깨질 거잖아요. 으깨지면은 이 포도 그 즙이 튈 거 아니에요. 튀는데 어디까지 튀느냐? 여러분,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포도주를 짓밟는데 포도액이 튀는데 1600 스타디온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296km입니다. 먼 거리죠. 290km, 296km.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거리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심판의 피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온 세상 가운데 심판의 피가 튀어나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추수의 낫도 휘둘릴 수 있지만 심판의 낫도 휘둘러지는데 그 피가 온 세상을 다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은 기쁨의 날이지만 심판받는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무서운 날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손에도 낫이 들려 있고 불의 천사의 손에도 낫이 들려 있는데 어느 낫에 베이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이 자꾸만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붉은 십자가의 색깔이 자꾸만 옅어지고 바래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내 심령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자꾸만 흐려지고 퇴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책망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처음 사랑 어디다 잃어버렸느냐? 처음 그 뜨거웠던 신앙 어디다 잃어버렸느냐? 빨리 회개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내라.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촛대를 다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 어디다 잃어버렸느냐.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고 또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울며 불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신앙 어디다 잃어버렸느냐. 무엇과 바꿨느냐. 먼저 회개부터 하고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운 믿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많이 봤는데요,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놀랍죠. 천국에서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노래를 배우고 있더래요. 음악 속인가 봐요. 노래를 막 배우고 있더래요. 노래를 14만 4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완전 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땅에서는 전혀 듣지 못한 새 노래를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아무도 배울 자가 없더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만 그 노래를 배우더라.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전혀 부를 수 없었던 새 노래를 거기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그 노래를 배우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1992년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벌써 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운전면허 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3번 떨어졌거든요.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필기시험을 보는데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시험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또 보러 갔죠. 합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코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여러 코스를 하는데 또 금을 밟았대요. B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픈 소리죠.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정해주는 날짜에 또 가야 됩니다. 근데 가깝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정해 놓은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1시간 반, 2시간을 차 타고 갔었어야 돼요. 그렇게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마지막에 다 합격했을 때 띠리리 합격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국가시험에 처음으로 합격한 날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또 안 가도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안전교육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한 2시간인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실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데 그날 그 안전교육을 하는 그 강사가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특별한 멘트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서 그때 좀 더웠거든요, 날씨가. 저 밖에서 저 떼약볕에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전교육 들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 안전교육 듣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끝냈기 때문에. 물론 얼마 전까지 떼약볕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자리를 옮겨와서 마음 편히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천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땅에서 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좁은 문, 좁은 길 신앙, 저게 고통과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와서 새 노래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토록 고통을 느끼면서 힘들게 내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더 좁혀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새 노래 배우려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것에 합당한가를 우리 자꾸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더니 그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면밀히 보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종류가 좀 나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점검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의 점검 사항으로 기록해 놓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구나. 그럼 내 믿음도 그에 합당한가를 이제 보는 건데, 그게 오늘 4절로 5절이에요. 4절로 5절. 사도 요한이 천국에 있는 그 새 노래 배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4절,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보였어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보였어요. 세 번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점검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첫 번째, 어떤 사람 봤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더라. 이게 우리의 점검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과 육이 순결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왕이 음식을 다 내줬는데 다니엘이 볼 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뜨거운 불구덩이요 사자굴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굴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을 늘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순결한 사람입니다. 영과 육이 순결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순전한 믿음을 지금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영적 신부로서 그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얼마나 이 말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남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수월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뭐 죄를 짓고 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찔림이 더 커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찔림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꾸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영과 육이 더럽혀지고 있는가? 내 스스로 깨닫고 주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그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추수의 낫에 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사람 누군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린 양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 따라오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 거. 언제나 주님보다 내가 앞서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뭔가 일을 자꾸 저질러 놓으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거 좀 막아주세요. 내 뒤에 따라오시는 주님, 이거 좀 막아주세요. 지금 보면 내 삶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어요. 먼저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럼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절제해라,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단 말이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뒤에 와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뒤에 있어야, 예수님 십자가 보고 따라가야 나의 옛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킴이로라.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늘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옛사람의 죽음으로 내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등, 세상 2등, 3등,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부요함, 많은 소유, 여러분,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 배우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추수의 낫에 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띠띠우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신앙, 아주 어린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의문점 생기죠.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 자, 이것도 또 무슨 얘기인가?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으시죠? 그러면은요, 한 말씀이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다,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2개면 더 좋고요, 3개도 괜찮아요. 아니면 하나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와닿았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일 주셨던 그 말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대로 다니나요? 말씀은 많이 받지만 내가 붙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결국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익숙해지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 어린 양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더라. 속량함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말로 속량,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공짜로 사신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의 교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돈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바뀐 거잖아요. 우린 예수님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내려가서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입니다. 예, 결제를 했어요. 그 주인이 이제 결제를 받고 커피를 내려서 주는데 주는 척 하더니 본인이 마셔요. 본인이 마셔요. 아우, 맛있습니다. 그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를 줘야지. 여러분, 제가 돈을 주고 커피를 샀어요. 그 커피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그런데 커피 그 가게 사장님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마셔버렸다.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이 더 비싼 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아주 비싼 돈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고 싶으시죠? 샀어요. 샀는데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돈을 다 받았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막 다녀요. 이거보다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이거 화나는 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라고 심지어 입술로도 선포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다짐도 하는데요.
내 삶의 실제로 보면 성량받은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띠를 띄우고 스스로 다니고 싶은 곳을 막 다니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난 주님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내 삶은 잘못된 길로 곁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흠이 많은 삶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삶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또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전히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큰 목소리로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겁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정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그 심판의 불을 가진 천사가 낫을 베일 때에 그 낫에 베이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들을 복음은 믿지 않는 이들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자꾸 퇴색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메모판에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날마다 내 구원은 안전한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점검하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오늘 세 가지. 오늘 사도 요한이 봤던 천국의 그 모습, 거기 합당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점검 사항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의 마음판에 이 점검 사항 세 가지를 꼭 띄워놓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점검을 이루면서 그 점검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